오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행할지 친히 알게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는 것은 물론이고 행하시는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들은 것을 그대로 말씀하셨고 그 본 것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이 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이 말씀에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 이 말씀은 NIV 성경에서는 what to say and how to say it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곧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지 뿐만 아니라 그 방법,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명령받은 그대로 전하시고 행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시기를, 또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응답하시기를 이제 구합니다.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먼저 물을 엎질러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엎질러진 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내 자의로 무언가를 행한 뒤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겠지, 마치 엎질러진 물 속에서 그것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느 순간 임의로 행동하고 자의로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실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수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닮아야 되고 진실로 따라가야 될 길과 같으신 그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었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시는 삶이었지 시행착오가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떨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짧게나마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빠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자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부모와 자녀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그 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빠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그해부터 저는 자립하는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었는데 거기다가 그 수에서 학생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훈련이 되어서 헌신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하기는 했는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떤 벌어들이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용돈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어렵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고 거기다가 대부분 힘든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 교회를. 근데 지금은 신학대학교에 가고 그리고 군대에 가 있어요. 그 남수단인가에 지금 이제 파병 근무를 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어려운 가정 가운데 살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헌금 봉투를 보는데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개수를 하는데. 그래서 안에 봤더니 이 친구가 자기 학생증을 드린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학생증을. 그리고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주님, 저는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드립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학생증을 냈더라고요. 그 헌금, 지금까지 그 어떤 금액의 헌금보다 그 헌금 봉투로 인해서 개수하시는 권사님하고 또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그때부터 몇 안 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헌금부터 시작해서 일 하나하나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들도 형편이 좋은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첫 해부터, 교회를 개척한 첫 해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자립하는 교회가 됐어요. 첫 해부터.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개척교회 상황을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기적입니다. 첫 해부터 자립하는 교회가 됐다. 소위 저희 이제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첫 해에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첫 해부터 자립하게 되고, 이건 기적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질투 반 궁금증 반 해서 묻는 거예요. 학생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응했느냐? 누가 뒤에서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셨으니까 뒤에서 아버지가 힘 좀 써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아빠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아빠가. 하나님은 우리 아빠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매달리고 안기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제가 그 수요예배 하기 전까지 그 수양관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날 그리고 옷을 좀 제가 수양관에서 바로 내려왔었기 때문에 조금 잘 입지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그 옷을 좀 갖다 달라고, 이렇게 정장은 아니더라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정중하게 보일 수 있는 옷을 그렇게 갖다 달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같이 온 거예요. 근데 딱 3일 정도 못 봤는데 아빠 하고 달려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와서 아빠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마다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외면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매정한 아버지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린 심령이 아빠하고 찾아가면 단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 인도합니다. 양은 혼자 힘으로 살기 참 힘든 존재거든요. 지능도 낮고요, 눈도 어둡고 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위험 요소예요. 심지어는 자기 옆에 있는 양도 위험 요소예요. 그러니까 막 잘못해서 놀라면, 한 마리가 놀라면 다른 것도 다 놀라서 막 밟히기도 하고 그래서 죽기도 한대요. 서로 밟아서. 그러니까 양이 제대로 사는 방법은 뭐냐? 목자 대신 목자의 음성, 참된 목자의 음성을 먼저 듣고 따르는 거예요. 양에게는 그게 생명이에요. 만약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양에겐 그건 죽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말씀하시지 않으면, 행하라 하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이 여길 것이라는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난 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하시지 않으면 난 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내가 그 길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말해야 될지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더불어 사는 관계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또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에 나오는 더불어 먹는 관계.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죠. 또 우리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로 주님과 신자인 우리와의 관계가 더불어 사는 관계라는 걸 알아요. 이 더불어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고 어쩌면 진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교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도 아니고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는 자도 아니고 주님을 남편으로 맞이한 아내의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산다는 것은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뜻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묻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 뜻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가서기 힘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아빠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빠예요. 그분은 우리 각자 개인의 이름을 부르세요. 참된 목자와 같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내 양, 내 사랑하는 자.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더불어 먹는 자와 같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 속에서 주님께 묻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말해야 될지를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그대로 행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교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통하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 속에서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처럼 시행착오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이런 관계 속으로 이끄시고 그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깊이 이끄시고 우리를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죠? 성령으로 대표되는 단어가 뭘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대표하는 단어. 그게 바로 교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축도,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축도에 기인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의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성부이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표된다는 겁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로 대표돼요.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교통하심. 교통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뜻은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따위를 이용하여 사람이 오고 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뜻이 중요합니다. 서로 오고 감 또는 소식이나 정보를 주고받음. 세 번째 뜻은 이렇습니다. 나라 사이에 관계를 맺어 오고 가고 함.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생각할 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뜻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곧 우리가 좀 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교통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주님과 신자 사이에 관계를 맺어서 서로 오고 가도록, 서로 소통하도록 연결해 주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식, 어떤 소식이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에서 교통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뜻은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어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도록, 곧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눈 관계들, 아빠와 자녀, 목자와 양, 더불어 사는 관계, 이런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행하고 말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 길로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 속에 보이는 코이노니아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교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조로 영접할 때, 곧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장래일도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보이시는데 그것은 어떤 능력이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할 수 있다. 장래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언할 수 있다. 장래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근데 이건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명시되어져 있는 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이 장래일을 보이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게 될 때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저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단순히 장래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언을 해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미래를 알기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인도하시려는 목적으로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실 것을 구해야지,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있고 또 많은 부분 자기 생각으로 미래를 재단하려는 그 목적으로 성령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서 성령이 알게 하시는 장래일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장래일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다가올 일들을 뜻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날 그 밤의 시점으로 본다면 여기서 다가올 일은 곧 닥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장래일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단순히 예언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날 복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명시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다가올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이미 그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과 그분의 완전하신 의를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장래일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 그 의미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실현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우리의 구원의 진입은 물론이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될 최종 구원의 일들, 그게 장래일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바로 장래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지막 최종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곧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사공이 되셔야 돼요. 나라는 배를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사공이신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최종 구원 때까지 그 사역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열차라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또 2절도 있죠.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어린이들이 부르는 이 찬양 안에서 주님은 우리 구원열차의 차장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구원방주의 선장이 되십니다. 곧 사공이 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과 인생의 키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천국역에, 천국항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인생의 키를 주님이 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새기도록,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이끄시는 진리의 영, 그 최종 구원 때까지 이끄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구원과 인생, 우리가 최종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 키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도록 오늘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키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잡으셨다면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곧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구원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그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성령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라는 말이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뜻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 헬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영어 성경에서 이 보혜사를 카운슬러라고 해석해요. 무엇입니까? 상담사라고 해석해요. 상담자. 그러니까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등을 토닥이는 정도의 위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괜찮아, 잘했어. 또 내가 탄원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정도의 탄원자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정도가 되는 돕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물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상담자, 그런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탄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테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어요. 파라클레테는 짧게는 위로, 상담, 중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가 확장돼요. 그 의미가 뭐냐면 부름을 받으면 언제든 달려와 곁에 있어주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파라클레토스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 이걸 말하는 거죠. 부름을 받으면 언제든 달려와 곁에 서 있어주는 존재, 그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해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완전하신 상담자가 되셔서 언제든 달려와서, 언제든, 사실은 달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든 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난처해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의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빠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다 알게 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이 가운데 우리 위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부탁되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단순히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내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위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내 안에 계시나? 그게 아니에요. 그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냥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옆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속에,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지금 우리 안에서부터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뜨겁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지도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 우리와 가장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상담해 주시는, 언제나 물을 수 있는, 물으면 대답하시는, 멀리 계시는 저 하늘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을 때 우리 안에 서서 내 곁을 지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고, 임의로 행동하려고 하고 자의로 말하려고 할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단순히 가까운 그런 분이 아니라, 단순히 가까운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동기와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아픔도 아시고 내 삶도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임의로 행동하려고 합니까? 묻기만 하면, 네가 나에게 묻기만 하면 내가 대답해 줄게, 지도해 줄게, 인도해 줄게. 그런데 왜 우리는 자의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보호할 보자에 은혜 은자에 스승 사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스승님. 내 인생에 내가 해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일 때, 주님, 오늘도 나는 안개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주님께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기꺼이 들으시고 좋은 권면과 지도로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물으세요. 그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계세요. 특별히 우리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은 두 가지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의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 전쟁을 하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왜 물을까요? 왜 물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스라엘의 손에 맡기셨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맡기셨으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아니다 가지 말아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특별히 한 군데만 찾아보면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에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묻기를 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꼽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자였다는 거. 구약에서 특별히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신명기사가의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신명기사가의 역사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가 말하는 정신을 따르고 있는 성경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그래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런 정신은 뭐냐?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신은 하나님 경외와 율법 준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명기에서부터 이 말이 나왔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도 바로 이 정신을 따라요. 거기에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죠. 그죠? 사무엘상하에도 많은 지도자, 사울도 나오고 또 다윗도 나오고 그래요. 열왕기상하에서도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왕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다윗을 최고로 꼽아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다윗의 길을 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고로 꼽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를 최고로 꼽는 이유예요. 뭐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고 나라 확장을 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그런 게 그를 최고의 왕으로 꼽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그런 게 최고의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나? 그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나? 그가 진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순종할 줄 알았나?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물어 응답을 받고 응답 받은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가 생활화됐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블레셋을 치러 갈 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블레셋을 치러 갔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그래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은 상황에서 블레셋을 또 싸우게 됐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당연히 지난번에도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올라가서 싸우면 이기게 하시겠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번에는 그냥 올라가지 말고 기습을 해서 쳐야 된다. 방법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자의로 생각해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행동해야 되는, 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다윗은 이런 왕이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던 사건, 즉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역대상에는 안 나와요. 다윗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다윗에 대한 허물을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하에서는 잡아요. 사무엘하에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기보다 자기가 자의로 자기의 욕심대로 범죄하게 되면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범죄를 기점으로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좋게 보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에 따라서만 행동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되게 한 겁니다. 그냥 그가 특별하게 태어나고 특별하게 어떤 마음이 있고 특별하게 영적인 엘리트고 그래서가 아니라 평범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평범했던 그 한 사람이 그저 양치는 목동이었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았을 때,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빚으신 거예요. 아, 다윗은 다윗이니까, 영적인 엘리트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토록 사모했던 그 마음이 뭐 저절로 생겨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시대의 예이지만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말했어요. 곧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가르쳐 주신 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단순히 베드로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베드로가 영적인 엘리트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베드로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임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그래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했을 때 그 가운데서, 충만하심 가운데서 위로부터 임한 그 능력이 베드로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대단한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성령의 인도,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죠. 성령께서 전도자 빌립을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가르치심을 따라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이 어떤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이 어떤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 아래서 국고, 곧 나라의 재정을 맡았던 국내 대신, 그는 집사 빌립을 만나기 전까지 이방인으로서 유대 교도였던 것 같다. 그는 빌립에게서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의 참뜻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처럼 진리에 열정적이고 겸손했던 내시는 개종한 이후 에티오피아 교회를 부흥시키는 기초석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추측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한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단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뿐인데, 단지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죠.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빌립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행하고 자의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잠깐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어떤 결단해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원해서 그것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진 사람. 그 인도를 받는 것이 인생에서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방법도 취해보고 저 방법도 취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을, 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죽음과 같이 여길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나라를 바꾸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의 가르치심을 따라 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땅과 열방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국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국가의 위기나 그런 시기를 말하는, 위기적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시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기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할 시국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빌립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비 효과예요. 작은 날개짓을 했는데 나 한 사람이 변화된 것뿐인데, 나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간절하게 원했을 뿐인데, 나 한 사람이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죽는 것과 같이 여기고 매달렸을 뿐인데 나 한 사람이 변했는데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열방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보혜사에 대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라고 하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뜻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묵상으로 기도하거나 할 때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계시에 대한 구부러진 잣대에 대해 설교하실 때 그 설교 제목이 무료한 독백이 되기 쉬운 기도를
즐거운 교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비결. 그러니까 생각은 음성이다. 이 설교의 일환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속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밖에서가 아니라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로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생각으로 주십니다. 성령님은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건 분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해서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나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소원. 다윗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원하시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에 영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소원이 불타올라야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죽기까지 따르고자 하는,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땅을 아버지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땅을 아버지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사람, 그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불타는 소원 하나 때문에 자기를 깨고 부수고 변화시켜서 자기를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존재에서 나오는 향기를 통해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자, 열방을 바꿀 수 있는 자, 온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저는 이사야서에서 주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 외치셨던 그 탄식의 물음들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찾는 그 영의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 찾고 있는 그 영의 사람, 그가 어디 있는가?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뀌겠는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변화되겠는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 불타오르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까? 그때 우리가 주님께 두 손을 들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그 소원을 품으세요. 그 소원을 품으세요. 그 소원으로 불타오르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가 되는 것에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도록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영의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신자들이 탄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버스에서 즉시 내리고 다시 타지 말아라.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버스가 서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당황해서 머뭇거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용기를 내어서 버스기사에게 내려달라고 간청했어요. 처음에는 운전기사도 당연히 거부했겠죠.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서느냐. 근데 계속해서 내려야 한다는 음성이 들려서 간곡하게 부탁했고, 버스기사는 불쾌한 듯이 길가에 차를 세우고 이분이 내리자마자 다시 쏜살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커브를 돌다가 전복해서 버스에 탄 사람들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버스에서 내려서 죽지 않은 이분이 이 충격적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들은 한 성도가 다가와서 비아냥거리며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다 죽고 혼자 살았는데, 당신만 그렇게 해서 살고 다 죽었는데 뭐 그렇게 좋다고 간증을 하느냐. 뭐 그게 좋은 일이라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저에게만 말씀하셨나요? 거기 수많은 신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신자들이 탄 버스였는데 왜 주님 저에게만 말씀하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거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그들 모두가 내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했다. 그런데 너만 들었다. 너만 나에게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듣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가야 돼, 내려야 돼, 서야 돼, 행해야 돼, 말해야 돼. 여러분, 절실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묻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께 물으십시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야곱처럼 처절하게 묻지 않습니까? 왜 간절하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아? 여러분, 얼마나 매달리셨나요? 얼마나 처절하셨나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간절하고 절실한, 심지어는 유일한 소원이 되어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소원들로 인해서 빛도 보지 못하도록 그 소원,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잠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잠깐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해 보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하나님을 원하고 잠시 잠깐 하나님을 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놀라운 일을 알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원해서 내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득한 사람, 그 인도를 받는 것이 인생에서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죽음과 같이 여길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단지 이야기일 뿐이지만 버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탔어요. 그런데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절실히 원합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불타고 가득합니까? 주님의 뜻을 모를 때 그것을 죽음과 같이 혹은 죽음보다 가혹한 일로 여기십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면 주님을 알게 하시지 않으면, 인도하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매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매달리십시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삼킨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열심이,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있는가? 나를 삼키고 있는가? 여러분, 매달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나라를 바꾸실 것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오늘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피아노 치실 수 있는 분 없으시죠? 우리 성령 하나님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좀 다 꺼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꾸시도록, 이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이 이 나라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도록.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그것보다 먼저 내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마음에 절실한 소원, 처절하게 밀려 들어오는 소원, 그것이 되는 한 사람. 이 시간에 찬양하고 무반주지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가사 띄워주시고요.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불 다 꺼주시겠어요?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시간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음악 틀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하도록 주님을 원하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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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타는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타는 마음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얻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서 먼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바꾸시옵소서. 우리를 바꾸시옵소서. 우리를 바꾸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예수님의 마음을 삼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열정이 그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고 주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그 열정이 그 불타오르는 마음의 원함이 오늘 우리를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매달립니다. 오늘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를 삼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를 삼킵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원하는 열정이 우리를 삼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마음의 소원으로 내가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한 사람이 나라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존재에서 복음이 흘러나오도록, 우리의 존재에서 복음이 뿜어져 나오도록, 우리의 존재에서 복음이 향기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한 사람이 주님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갈망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소원과 갈망입니다.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내 마음의 소원과 갈망, 나의 믿음 주님을 따라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아버지, 이 나라를 봅니다. 주님이 나라를 봅니다. 어지러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봅니다. 아버지, 무엇이 희망입니까? 아버지, 무엇이 희망입니까? 이 나라에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